살본 날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이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본나를 쫓는다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승리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실 때에 함께하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랑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다른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군사의 수 그리고 철병거를 보고 그리고 눈으로 따라서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우리의 눈이 익숙하고 계산이 빠릅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영적인 전쟁이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과 신앙의 영적 전쟁 가운데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다 끝난 승리의 전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돌파해 나가시는 모든 전쟁 가운데에 우리도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 편에 똑 붙어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대적자들의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적들을 보고서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워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표다라는 거죠. 참 얼마나 간사하고 참 전략적인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서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다만 사단도 성실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실하게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참 물고 놓아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실하게 그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 공격의 틈을 노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삐끗해도 우리의 마음에 미혹의 영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땅과 그리고 모든 존재와 영의 모든 세력들 가운데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그분 한 분만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편에 잘 서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적들을 끝까지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심으로 내 삶 가운데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시기를 우리가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말씀 본문 중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을 끝까지 진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기드온의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진멸하러 쫓아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제 불평을 하죠. 어떤 불평이냐면 마치 어떤 경쟁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왜 우리를 싸움에 부르지 않았냐 이제 이런 불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 전쟁의 승기가 좀 판가름이 된 시점이라서 그렇지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뭐 했다거나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핑계를 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쟁에 좀 잊어가니까 기도원에 펴서 왜 우리한테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핑계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정황상 그랬을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왜 부르지 않았냐 우리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뭔가 앞뒤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다 승리로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참여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도원은 이런 문제들을 참 지혜롭게 대응을 했는데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말로 참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겸손한 말로 다스렸거든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또한도 입에서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상대방 잘못 같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책하고 싶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지만서도 저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의 유선한 말 덕분에 에브라임 지파는 노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냥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기드온과 산민용사들의 그 다툼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 분열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떤 상황을 건드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다투게 만들고 마음 속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상심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나 상황들을 당했을지라도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지 마시고 너그럽게 또 온유와 겸손의 말로 대응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미디안과 잔당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피곤함에도 추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오늘의 본문에는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과 용사들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추격하고 있는 중에 이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무슨 요청이냐면
아무래도 이 추격을 하느라 밥도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노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용사들을 어떻게 응대를 하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숫곳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진짜 그 두 왕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는 거죠. 숫곳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냉대하게 등대를 한 거고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겉모습으로 봤을 때의 기드온과 용사들의 모습이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너네 그 300명쯤 되는 이런 초췌한 모습의 적은 군세들이 어떻게 쫓아간다고 그래,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냉대하고 조롱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패등병 같아 보이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보이니까. 자, 어쩌면은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의 이런 말을 듣고서 좀 전투 의지를 좀 불태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움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이 두 왕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사로잡게 되고 미드얀의 이 잠당들을 진멸하는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기도원과 용사들은 속곳 사람들, 분노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이제 징벌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두 왕 세바와 살분나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유순한 말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 만났을 때에 이 우리 둘 간의 문제에 있어서 말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내 말이 험하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마음이 단속되어야, 안 그러면 마귀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시험을 주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유순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순한 말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갈등이 날 뻔했지만 분열하지 않고 연합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드온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겨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결국에는 지금 또 다른 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적을 쫓고 있는데 또 다른 적을 만들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순한 말 덕분에 다툼이 가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의 능력, 그 지혜의 능력이 내 말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닮아가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로 우리의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관망하지만 말고 전쟁에 참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보고 판단하는 먼발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직접 개입해야 되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군사들을 찾으십니다.
이 싸움에 참여할 자들 누구인가? 내 편에 서서 적들을 대적할 그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어도 많아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많이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적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고 낙담하게 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자에 서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관망하지만 마시고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개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개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승리 가운데에 참여돼서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개신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개신교인들이 비난을 받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항상 훈련받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거듭나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 또한도 이 신앙이라는 것을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안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좋아 보이지만 관망하지 말고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 개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판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판단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미련한 것이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당당해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복음과 신앙의 여정은 참 멋진 일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조금 부자로 못 살고 가난하게 살거나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거나 조금 손해를 더 보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원과 삼백용사의 초췌한 모습, 피곤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지금 승리 가운데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신다면 우리에게 예배된 승리의 상급 십자가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경쟁 가운데에 적극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먼 발치에서 관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에 대적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리라. 라는 이러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